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이 위기의 순간이 오면, 위기가 가득 들어차면 거짓이 횡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순간에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또 입지를 다지려는 악한 세력들이 또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펴보아도 혼란과 어둠이 가득 들어찬 이 시대 속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시대도 참 혼란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살펴볼 때 수많은 말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정말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이는 언제 어느 때 또 이상한 것에 또 가짜들에 속아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시절을 살펴본다면
예레미야 시절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혼란한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과 거짓이 부딪히면서 정말 거짓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횡행하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점에서 아마 우리 시대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선지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그것으로 어제는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제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며 나아간다면 세상은 희망이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 바로 어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계속해서 가꾸며 그리고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제 결국 결론은 무엇이 될 것인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마감이 되어집니다. 내일부터는 또다시 심판 선고가 들어가는데, 오늘 아마 결론 부분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을 따라가노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선고하는 것으로 마감되어진다는 점에서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진짜를 어떻게 구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23절부터 24절 두 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바르게 가져가지 않는다면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거짓이 참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말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늘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절대로 징계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평화로 다가오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라고만 주장하고 펼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벌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바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먼 데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시며 죄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벌을 내리시되 자손의 3, 4대까지 내리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까운 데 계시기도 하시지만 먼 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피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벌 주시고 징벌도 하시며 심판도 하신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벌도 화도 내리지 못하는 신이라 우상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실 수 있다. 은밀한 것은 어디까지 보신다는 얘기냐면 속에 숨겨져 있는 속셈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나아갈지라도 속에 어떤 속셈을 가지고 그와 같이 나오는 것까지, 중심까지도 파악하시는 분,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신 분, 어느 곳에나 계셔서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지만 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누릴 수 있으며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다음부터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거짓 선지자들 모습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생각들만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더라. 자,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꿈을 무엇처럼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바꾸어서 탈바꿈시켜서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신들이 꾼 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꿈이 무엇일까요? 제가 유학 시절에 한 학기 동안 꿈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강의 제목이 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언어라는 그런 제목의 강의였는데, 한 학기를 수강하면서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꿈을 꾸었고요. 그런 점에서 꿈도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인데, 이 꿈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인지 내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요,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학기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한데, 반드시 노트를 구입해서, 그리고 꿈을 꾸게 되면 일어나자마자, 꿈을 꾸자마자 눈을 떠야 되고, 그리고 꿈을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세하게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꾼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기록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꿈을 꾸자마자 그냥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냥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기록한 다음에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날 꾼 꿈을 일어나서 기록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그 꿈을 꾸었을 때 그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것까지 현상까지도 다 같이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꾸었을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 꿈을 꾸었을 때는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래도 몇 달간 계속해서 분석해야만, 이 꿈은 이러한 것으로 얘기하는구나, 저러한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이 꿈은 내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거구나, 그걸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분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꿈이 내 스트레스와 삶의 압박감 속에서 발생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오도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겠지만 꿈과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교와 그 다음에 알곡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죠. 어떤 꿈을 꾸었던가요? 형제들의 볕단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의 꿈을 꾸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꿈이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냥 왕권만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을 억압할 것이고 내가 최고가 될 거다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꿈을 주었을 때 이 꿈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 나가며 정말 낮아져 겸손하게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꿈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꿈은 바르게 연결되어 갈 수 없다는 것. 그런데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데 이 꿈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죠.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꿈이 어디서 온 것인가? 자신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상들을 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꿈을 꾼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꿈을 꾸었고 또 뭔가를 느꼈을 때 분명하게 살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살펴나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나가며 잘못된 길 속에서 무너지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제가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들이 꾼 꿈은 자신들의 것인데 그것이 무엇과 같은 것인가?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함이로다. 무엇과 똑같다고 얘기하냐면요, 바알 숭배,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자신의 꿈, 자신의 갈망과 소망을 백성들에게 펼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목회자들도 또한 수많은 사람들도, 말씀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쏟아부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국을 만들어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없사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펼쳐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크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이 서나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서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요, 어떠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소망과 갈망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내 마음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본다면요, 우리는 지금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가야 될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기서 꿈과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꾸었다라고 하는 그 꿈은, 거짓 선지자들이 꾸었다는 그 꿈은요, 결하는 겁니다. 껍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껍질이 알곡과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알곡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꿈만을 증거하는 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조차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자기들의 꿈밖에는 전하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소망과 자신들의 비전밖에는 제시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본다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삶 속에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 될 것인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 거짓과 부딪혔을 때는요, 죽음을 주는 것, 심판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려가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방망이 같다는 점에서 모든 것을 쳐서 부스러뜨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30절부터 32절까지는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끝까지 거짓을 따라가고 나아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한번 읽어볼 텐데요, 어떤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단어가 바로 거짓으로 나아갈 때 펼쳐질 결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부터 32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죠. 내가 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심판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 무엇을 따라갈 때 벌어질 일이라는 얘기냐면요, 거짓을 따라갈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참과 거짓이 부딪힐 때 반드시 참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없이는 우리도 언제 어느 때 거짓을 따라가다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참과 거짓이 정말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참 선지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다가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큰소리치며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계속해서 40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혹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갈망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시시때때로 한번 구별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쉽게 사용할 말은 아닌데 입에 배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 이 예레미야 시절도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이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33절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고.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그 깊고 넓은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그 엄중한 말씀이다라고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그것을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현상이 들어가 있지요.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현상에 무너질 때가 참 많거든요. 은사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영적인 권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어떤 은사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어떤 기적이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여기며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그 은사와 그 기적과 이적들, 그 현상들이 진짜냐 거짓이냐 분별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며 정말 현상들을 이야기한다면, 은사를 이야기한다면 절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꿈을 꾸었다고 하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이단들도 사이비도 기적은 일으키고요, 그런 현상들, 꿈을 꾸었다는 현상들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 타 종교에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은, 기독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게 해주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 그걸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꿈을 꾸고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삶은 없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왜냐하면 정말 삶을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제가 읽어보면요,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고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신들의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겸손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35절 바로 이와 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하지, 내가 엄중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 내가 꿈을 꾸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들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입술을 가지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큰 소리치는 것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중벌을 내릴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결론이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사람들까지 보내어서 예언자까지, 참 예언자까지 보내어서 절대로 그와 같이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참 선지자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따라가노라면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39절 40절 보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 그 전까지 21장부터 22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요, 21장부터 22장까지 왕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국으로 간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제 그 왕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바른 길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로 세워가야 될 선지자들까지도 거짓으로 넘어가면서 자신들의 말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갔던 이 길, 이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다는 점에서 결국 또다시 망국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맙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내용들은 무슨 내용일 것이냐면요, 내일부터 다가오는 내용은 그 망국이 계속해서 쏟아진다는 것을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가야 될 것이며, 정말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지 참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력을 바르게 갖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망국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일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 속에 유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만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나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 세워갈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